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3월 넷째 주 하늘평화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린 날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내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큰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있는 가정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부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우리 중고등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기던 일상이 멈췄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고 입학식을 하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듯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감사한 기적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일상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양함이 기쁨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너무도 당연시 여기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이었는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보이지 않는 것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우리에게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믿어온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신앙 더욱 굳세어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엉망이 된 우리 일상 속에 그래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동 전도사님, 전의진 전도사님, 임마누엘 전도사님, 민상기 간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사 낙심치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 12시 30분부터는 저희 자치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먹방 했었고 야외 방송 했었고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잘 보내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장소는 각자 가정이지만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예배 전 예배 장소를 미리 정돈하여 주시고요. 예배 10분 전부터 찬송으로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은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청TV 사순절 3분 묵상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 정도 왔는데요. 여러분 꾸준히 하고 계시죠?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꼭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모든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일 참석한 학생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처음보다 조회수와 댓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 빠지면은 계속 밀리게 되고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이 이렇게 차오를 수 있으니까 꼭 매일매일 시간 내어서 말씀 묵상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요.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듯한, 볼 수 있을 듯한 그런 재난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결국 이제 팬데믹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계의 대재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재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관점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 재난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정론이 무엇이냐면, 뜻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신정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바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계 가운데 이러한 재난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악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정론에 관한 질문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리어하게 대답하기 힘든 이 질문이 신정론에 관한 그런 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해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에도 이 신정론에 대해서 참 많은 교회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고통당할 때, 아파할 때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상황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사랑이 많으신, 바르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참 많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 자유를 오용할 수도 있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데, 우리 인간 또한 이 역사를 써가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역사를 써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이 재난이 우리 인간의 책임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학교의 스승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은 그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 악, 고통에 대해서 논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덕적 악입니다. 도덕적 악은 인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입니다. 인간이 잘못을 범해서 생기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 자연적 악이 있습니다. 자연적 악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악이라는 것으로서 지진, 화산 폭발, 폭풍, 가뭄, 홍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자연적 악이나 도덕적인 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재난 혹은 악. 그래서 이것을 기술 문명적 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초대형 태풍들이 있고요, 가뭄들이 있고요, 홍수, 폭염, 폭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재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기술 문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원전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인 책임은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모든 전기 혜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그것을 허락한 국가에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병은 그렇다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없던 바이러스가 어떤 숙주를 통해서, 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가 초래가 되고 야생동물의 세계를 침범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온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이 있는데 이 재난은 그럼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진, 기금, 가뭄, 메뚜기,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러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또한 질병이나 재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에게 너는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장애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난과 죄를 관련 지으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어떤 죄가 있어서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천재지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연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고의로 망대를 허물었다라는 얘기도 없는 것을 보아 도덕적인 악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누군가 망대를 부실하게 공사한 일종의 기술 문명의 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피해 당사자들의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 피해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 촉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함께 죄를 깨우치고 함께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재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우리는 이 재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바르시고 정의로우신데 하나님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신정론의 답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학교도 가기 힘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어그러지는 이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로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